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하시면서 5월 23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유마의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서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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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당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7절에서 2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기쁨의 주일에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서시고 또 주님과 귀한 기도의 교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하늘의 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렇게 찬송가로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찬양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분위기가 조금 심각해지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점검하거나 또 평가하거나 또는 죄책감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한, 또 아리까리 알쏭달쏭하신 우리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잡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진실한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진리를 말하는 자, 진실한 입술에 대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의를 나타내고 또 지혜로운 말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 말은 영원히 보존된다고 합니다.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는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바로 의를 나타내고 사람을 살리며 또 그 말이 영원히 보존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의를 드러내고 또 사람을 치유하고 또 영원히 보존되는 것,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구의 속성이죠?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게 되고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고 오늘 잠언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36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이런 일 저런 일들을 겪게 되고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18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을 찌르는 말을 하게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타인들에게는 남에게는 찌르는 말을 잘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가족들에게는 이 말을 조절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종종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곤 하는데요. 통화를 하게 되면 어머니께서는 이제 맏아들이랑 또 통화를 하게 됐으니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못하는 말들 투정을 하시기도 하고 또 서운한 일을 당했을 때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또 이제 마음에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또 해소하시기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위로해드리고 또 같이 안타까워하고 같이 아파하면 참 좋을 텐데 어머니한테 그러한 마음 아픈 일이 생기고 또 서운한 일이 생기니 아들인 저의 입장에서도 너무 속상한 거죠. 그래서 괜히 어머니 탓을 하기도 하고 또 어머니께 핀잔스러운 말을 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통화해놓고 나면 마음 한켠에 후회가 들기도 하고요. 또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계속돼서 반복되는 그런 다짐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조절하는 것, 또 상대방을 찌르는 말을 하는 것, 이것을 조절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살리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명하실 때마다 진실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나를 조금씩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고 내 마음을 깎아 주시고 나의 조급한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화평을 의논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요,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 희락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락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 다음 절에 22절 말씀을 보면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락,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삶도 참 쉽지 않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저희 삶을 되돌아보더라도 의도하지 않게 공동체의 화평을 깨기도 했고 의도하지 않게 관계를 깨뜨리는 어떤 상황들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참 좋은 마음도 필요하지만 지혜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하면 교회와 공동체와 우리 가정에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화평을 의논하는 자, 화평을 의논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화평을 이루는 삶은 나 혼자에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희락을 주시는구나. 기쁨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화평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화평을 의논하는 것, 화평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까지도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희락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 공동체의 사람들과 뜻을 나누고 의논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화평을 이루고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화평을 의논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와 속해 교회와 가정이 화평케 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역사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 즉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화평을 도모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분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이 말씀을 붙잡으며 주여, 진실한 사람으로 진실한 말로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치유하는 말을 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화평을 도모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이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이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 또 의로운 자, 그래서 사람에게 양약이 되고 사람을 치유하는 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지혜가,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마음에 품은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쁨의 주일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